예수님의 한 주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마치 입만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또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며 분노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입만 화려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것이 볼품이 있든지 없든지 성도의 본질인 열매를 구하고 계시고요, 이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소원을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사람들과 많은 변론을 하는 날이어서 오늘을 이 변론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날카롭게 오늘 공격하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내지 말아야 할지 이 풀기 어려운 난제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뜨겁게 논쟁을 합니다. 11장 27절에서 13장 37절에 걸쳐서 나오는 논쟁들이 각기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변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딱 한 가지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모든 논쟁들이 쉽게 이해되고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 화요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모든 변론에 앞서서 성도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 우리의 모든 신앙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4일을 남겨두시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주님,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던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다시 3.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들어가서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싱싱하여서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가 오늘 아침에는 뿌리까지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의 마음에 기억되도록 무화과나무 하나를 희생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마치 저는 이 무화과나무 바싹 뿌리까지 말라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것을 가슴속에 품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태생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24시간 약 3년간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당황스럽고 의외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have faith in God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았더니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번역보다 영어 성경의 번역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와 헬라어 성경의 번역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번역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히 우리가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곧 자신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졌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뜻과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바로 그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 자신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빠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도 이루어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만 바라보며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4절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시면 갑자기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떨쳐내고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분노와 섭섭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쳐내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7장 27절에서 33절에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지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와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 1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변론을 통하여 하십니다. 또한 12장 18절에서 27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12장 41절에서 44절에 가부가 드리는 전보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뜻과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뜻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4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우리 같이 찬송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하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이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혹시나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관점,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하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이시며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이시며 아직도 우리가 깨어지지 못했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며 그것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도와주셔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믿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놓아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마루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순도 100%의 진정한 복음으로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